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의 출처가 어디며 그 자기중심적 삶에 살면 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자기중심적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이 단어가 좀 그한데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중심적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가려지고 자기 뜻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거스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자기중심적 삶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게 됩니다. 그게 잘 보여주는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한다고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비난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새로 단장하고 비석을 꾸미며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 때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삶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신앙이 되게 되느냐면 거짓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이 뿌리예요, 뿌리. 무슨 뿌리냐? 거짓 신앙 체계 뿌리. 여기가 거짓 신앙처럼.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짓 신앙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 삶과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분별력이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주는 은혜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으로 딱 돌아가면 이 분별력이 딱 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듣지 못하고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듣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컵 비유를 들었잖아요. 컵. 컵이 똑같은 컵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손잡이가 어디로 있어요? 오른쪽으로 있죠. 근데 내가 보면 어떤 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보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이 컵은 손잡이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컵이 왜 손잡이가 왼쪽으로 있어? 오른쪽으로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왼쪽으로 있다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보면 죽으라고 봐도 컵은 분명히 어떤 쪽이에요? 분명히 오른쪽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서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내 관점을 이해해야 내가 왼쪽에 서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서 있는 저 자리에서 보면 컵이 손잡이가 왼쪽으로 보이는구나. 그 이해가 되는데 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으로 보고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올바로 보았고 내가 볼 때는 올바로 이해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올바로 이해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컵은 손잡이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오른쪽으로 있지.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봤죠. 그래서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아니죠. 아니야. 손잡이는 왼쪽에 있어. 우리 신앙은 왼쪽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신앙을 왜곡된 신앙 이해라 그럽니다. 신앙 이해. 왜곡된 신앙 이해. 거짓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왜곡된 신앙 이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한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누구 관점에서? 우리 관점은 내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이해, 잘못 이해하는데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느냐?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느냐? 왜곡된 이해,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잘못 이해하느냐면,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있다? 본질과 무엇이 있다고요? 본질과 의식이. 그런데, 신앙은 본질과 의식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은
육신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 분별력이 주어져야 본질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의식 잘하는 요게 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본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식이에요, 본질이에요? 신앙의 알맹이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로 되어져야 사람이 변하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거 잘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요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톱만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뭔 바뀌느냐? 의식은 바뀌어요. 처음에 기도 잘 못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줄줄줄줄 잘해. 봉사도 잘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봉사도 잘해. 뭔 바뀐다? 모양은 바뀐다. 의식은 바뀐다. 근데 뭘 안 바뀐다? 사람 내면에 있는 내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고집이라든지 사고체계라든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본질에 있어 의식이 있어요. 본질에 있죠. 이게 이해되어져야 구약의 오늘 읽은 본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치 저주하듯이 쏟아내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열어놓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자, 내가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츰 읽어보십시오. 자, 이들이 자, 그들이 지금 의식을 말합니다. 일정에 의식. 자, 첫 번째로 뭐라고요? 무수한 뭘? 무수한 재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예. 자, 그게 이제 짐승의 종류, 수양. 예. 수양 또, 그게 짐승의 종류, 수양. 예? 수송아지. 그 다음, 어린 양, 또, 예? 수염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드릴 때 어떤 빼빼 마른 거, 살찌고 좋은 거, 살찌고 좋은 거,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3. 그 다음에 그들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려냐면 13절. 헛된 재물을 내시 고지하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족이니 봐요. 거기 보면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월사.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예? 대회, 그 다음 성회, 그 다음 정한절기.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5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많은 기도. 15절에.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 1장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의식입니다. 자, 그들은 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뭐냐면 이걸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날들, 안식일 뭔지 알죠? 요즘 말하면 주일, 월삭은 매달 첫날을 안식일과 똑같이 지킵니다. 매달 첫날을. 이게 월삭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 주님의 이름 모이는 큰 모임, 성회, 거룩한 모임들. 그 다음에 정한절기, 오순절, 실질절, 그러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이런 절기들, 하나님이 지켜난 절기들, 그 절기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그들 어떻게 했느냐? 지킬 때에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수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로 드리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 드릴 때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종류의 짐승으로 드리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수많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뭘 쫓아서 제물을 드렸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쫓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릴 때에 어떤 것을 살찌고 좋은 것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드렸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드렸다고요? 무수한 말은 숫자를 세울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예. 엄청난, 예. 자, 이걸 보면 그들이 의식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조금 잘했어요? 매우 잘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성도들로 옮기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다 했으면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절기들, 우리는 말하면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렇잖아요. 예, 부활절.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뭡니까? 말씀을 쫓아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돈을 이 모든 절기들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썼던 돈을, 인간이 썼던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이래서 여러분 모든 은행을 다녀서 한 번도 사람이 쓰지 않는 신권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마다 그렇게 드리면서 또 그 사람이 많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조금 잘한다? 사람들이요, 혀를 내두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좀 잘 되면 뭐랄까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거는 당연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서 누가 있을까요? 이걸 보고
완벽하죠. 완벽해. 그러면 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죠. 이게 신앙생활 같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칭찬해, 칭찬 안 해요? 다른 거 볼 것 없고 10절 보세요. 제가 10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는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 신앙생활 끝내준다.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서 당장 중직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중직의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소돔의 관한과 고모라의 백성.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하냐? 야,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 같다?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보통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들이나 그 쳐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막대, 인생채찍을 통해서 징계해요. 그런데 성경에 간혹 보면 이거는 사람으로 하기에 너무 악독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몇 군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을 통해 징계하기에 너무 악독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지금요 어떤 학자들은 사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쏟아부은지 땅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사회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렇게 지내서 땅 자체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소돔에 가는 것보다 고모라의 백성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자 뭐라고 부연을 붙이나 보세요. 고모라의 백성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말아 기울일지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살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뭘 쫓아서 들었다? 율법을 쫓아서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들었냐? 그들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 율법에 귀 좀 기울여라. 율법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랄까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읽고 율법에 말한 대로 하는데 그러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15절 끝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펼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얼굴을 돌리고 기도 많이 해도 안 듣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뭘 씻으라는 거예요? 손에 묻어있는 뭘? 피 씻으라는 거죠.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의 뭘 버리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운.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절기를 지켜놓고 지키는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이것만 보면 뛰어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악업이 가득하고 악독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볼 때에 그들의 손에 피가 줄줄 흐르는 성혈이 묻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악독하다. 삶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야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것 같으면, 이게 올바른 것 같으면 모두 변해야 돼요. 그들의 삶도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의식은 그렇게 뛰어나서도 모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볼 때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져요. 자, 그들이 어떤 억압이 가득하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로 나와라.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변론하자 이 말이야.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농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초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절개 순종하면, 이걸 보면 그들이 지금은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왜 기도를 안 듣겠다, 손에 피가 흐른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라고 하느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잖아요. 그걸 달아주는데 그 은에 무엇이 가득하다? 좋은 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완전히 은을 가짜 빼기 은을 만다고요. 가비가 쳐서 속이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에 물을 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럴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온갖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는 거죠. 마귀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이게 마치 칼등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운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여러분, 그들이 힘을, 관원들과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힘을 이용해서 고아들을 억압하고 과부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는데, 여러분, 과부들이 재판장에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하니까 뭐냐? 재물 내놔라, 뇌물 내놔라. 그래서 재물 안 준다고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치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여 재물을 빼앗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행을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마치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지금 소돔에 관원대로 고모라에 관원대로 합니까? 이들의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삶을 보고 소돔의 관원대로 고모라의 백성을 말하고 있으니까, 뭘 보고 하나님은? 삶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거 볼 줄 압니다.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그럴듯하고, 그걸 하나님 볼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삶을. 왜 그러냐? 참된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신앙은 의식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식이 뛰어나도 삶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삶으로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삶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 삶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예요. 뭐 같은데? 진짜 같은데 무엇이 없다. 진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일나무도요, 가짜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복숭나무를 봤는데 조그마한 나무에 분재처럼 해가 거기 복숭이 맺혀요. 보니까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예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언뜻 봐가지고는 진짜 같아요. 이거 진짜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가짜죠. 이걸 뭐라 그래요? 모조품, 인조품. 그거는 아무리 거름 잘 주고 아무리 물 많이 줘도 열매 맺지 안 맺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여기에 물 잘 주고 하면 10년 주고 하면 진짜 이 나무가 좀 변해요? 그러면 20년 가면, 30년 가면, 이거는 100년, 1000년 가도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의식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의식에 초점 맞추고 가면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변합니다. 왜?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질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빠뜨려서 거짓 신앙책에서 가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 이게 속임이란 말이에요. 거짓.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가짜 신앙생활 하다가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망하도록. 이게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게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속임수에 다 걸려들어 있단 말이에요. 다 걸려서 뭐하고 있느냐?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모습 그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변치 않는 그대로. 왜 그러냐? 신앙이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변합니다. 이거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식 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옆 사람을 알게 되시고 섬김을 받기만 한 사람이 섬기려고 하고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아멘?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보면 항목이 하나하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수의 기름에 너희가 드린 그것이 이미 나는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이게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나? 왜?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지 않다.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그게 초점이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그렇게 변하기 위한 뭐다? 수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면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관을 고모라에 했었는데 그럼 농소교회를 보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할까요?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요, 화를 돋궈봐야 알아. 좋을 때야 누가 잘못해요? 좋을 때는 배운 대로 합니다.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속 상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봐야 돼요. 그때가 변해야 진짜 변한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봐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와봐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제일 잘 되는, 내가 화가 날 때에 이전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 안 변한 거예요. 예. 속이 되게 상할 때, 내가 그 속 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전과 다른 나가 되어 있느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랄까요? 하나님이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가면 나 이런 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번제나 희생이 말한 적 없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것 말했지. 이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말할 때에 이거 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기에 뭘 담는, 본제를 담는 그릇으로 이걸 지키라 했지 이거 자체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분별을 가리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아까 거짓 신앙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소교회에서 지금 이게 13년째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딱 지금 만 2005년도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딱 12년 됐네요. 12년. 예. 2005년도 10월 컨퍼런스, 지난주에 컨퍼런스 했잖아요. 예. 12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이 말을 이해할지 몰라도 아직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 안 돼서 아직도 이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내 주일날 나오고 수요 지키고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신앙생활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된다고요?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얘기 꼬박꼬박 나오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주일에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의식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이라니까요.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을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한 도구를 준 거예요, 도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지키고 나오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게 그 가짜 신앙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그래서 본질,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안에 서면, 참된 신앙생활 안에 서면 말이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폴 왓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청소년들 약 5,000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그 집회 설교 제가 일부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미국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뭘 두고 말하느냐? 오늘날 미국 기독교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기가 이 집회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났어. 그래서 차를 한쪽에 대어놓고 바퀴를 갈고 있는데 저기서 20톤 트럭이, 그 20톤인가 25톤인가 40톤인가 트럭이 와서 그 자기와 자기 차를 완전히 들어버려버려. 그래서 자기가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바퀴를 갈아서 타고 여기 오다 보니까 여러분 늦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 말을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못 믿죠. 왜? 아니 20톤 덤프 트럭에 그렇게 정면적으로 그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받쳤는데 어떻게 당신이 멀쩡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20톤 덤프들이 고속도로에서 100km 크게 부딪혔는데 어찌 당신이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 말에 안 믿을 겁니다. 그래 말을 뭐라느냐, 20톤 덤프 트럭에 받쳐도 우리가 원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톤 덤프 트럭에 받쳐도 그 사람이 그대로 존재는 불가능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고 그게 가능하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못 만난 거죠.
우리 뭐 하고 있느냐? 의식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은 사람이 있는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다 훑어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이 안 변한 사람이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변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변치 않는 채 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예수 믿는다. 그게 여러분 폴로스 목사님이 미국에 전하는 기독교를 성경이 말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여유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 전해지는 여러분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해주셔요? 만나주셔요. 예배를 왜 주셨느냐?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 예배, 모든 의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짓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변해요. 모양은 뛰어나도 여기서는 안 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폴로스 목사님이 했던 이 말을 20돈 덤프트럭에 받쳐도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대 창조자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내가 안 변할 수 있느냐. 내가 변함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못 만났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변화가 없는 열매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란 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아멘.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은 만나서 뭔가 교제하는 것. 우리 신앙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야 무엇이 온다? 변화가. 우리가 변한다.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이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딱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만남도록 한다.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 이 그분의 영광이란 말이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 죽은 믿음이라. 이걸 다루려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여러분, 겨울에는요, 이 나무가 죽은지 살았는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보면 금방 알아요? 봄에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변해요. 그렇죠? 잎이 나고 자라는데, 그런데 죽은 나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게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삶은,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신앙의 말의 용어의 의미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잘못 이해하느냐?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본질과 의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본질적인 부분이 안 보인다. 이 부분은 분별력이 주어져야만 본질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본질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어떤 부분 보인다? 의식 부분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게 잘못 이해,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식 잘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의식 잘하는,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뭐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본질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멘. 왜?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삶과 신앙과 사이에 되려고 하면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본질이. 네. 그런데 본질이 없는 의식자라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것은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예요. 그것은 껍질입니다. 그야말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식을 준 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식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의식성을 그 자체를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의식입니다. 아멘. 수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예, 이 말을 해서 어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있나 안 변하고 있나. 이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를 들을 때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로 되죠.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